이 2장 전체를 오늘은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 전에 아니면 주일날 오셔서 미리 오전 것은 쭉 한번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우리가 1장 40절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초입부부터 보면은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사람들을 31장 34절에 보면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귀신을 쫓고 또 역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장 40절에부터 또 보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39절에도 역시 귀신을 내쫓고 40절에도 역시 또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2장부터 들어가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은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처음 도입부에 분명하게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실 때 오늘날 이 거짓된 사역자들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젠체하지도 않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너희들 다 오시오 하고 이런 광고를 하거나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순수하게 어떠한 사역이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 실용주의적인 교회, 이 실용주의적이고 또 마케팅 사역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여기저기 광고판에 광고를 내고 또 자신들의 사역을 굉장히 막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일들이 굉장히 감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갖건 알건 모르건 당신의 그 사역이 뭐 퍼지건 안 퍼지건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여겼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마치 무슨 회사나 마치 무슨 뭐 다단계 판매하는 곳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목적이나 어떤 실용주의적인 어떤 대단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논리에 넘어가더라고요. 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목적도 세워야 되고 목표도 잡아야 되고 실적도 이루어야 되고 그런 굉장히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그게 결국은 교회를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음? 여러분 그래요. 교회 와서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나가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성령의 은사의 사역을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것까지도 그냥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속담에 음? 예, 아기의 그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아기까지도 버린다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히 진짜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사역에는 분명히 귀신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선교지에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믿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두고 귀신을 쫓는다, 병 고침을 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교, 이방 종교와 달라지는 것이 점차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떤 기독교냐면은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에 돈을 벌게 해주는 교회,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은사주의 교회. 또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는 어떠한 교회냐? 남미는 이 병 고치는 거. 아프리카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교회. 남미는 병을 고쳐주는 거. 특히. 그러니까 같은 오순절이라도 색깔이 틀려요. 같은 오순절이라도 어떤 지역에는 돈을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오순절이 막 번성하고 어떤 곳은 병을 치료하는 은사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오순절이 막 번창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병을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돼버리면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어떠지? 문제가 커져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매여 있고 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여러분 제발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지고 하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논쟁자들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냐면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5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에 보다는 뭐에 더 지금 문제점을 제기한 거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는데 도대체 누구냐, 마음으로 그렇게 의심을, 굉장히 큰 의심을 품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는 죄인들을, 즉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바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은 것이지, 단순히 지금 이 교회들이 하는 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런 놀라운 신기한 사역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부흥한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때요? 정말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5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병을 고쳤으면, 야 이제 소자야 내 병의 고침을 받았구나, 자 이제는 가서 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말 그대로 생로병사,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결국은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 돼서도 안 되고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범죄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갑니다. 교회가 괜히 쓸데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어떤 부분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어떤 구호 활동도 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어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극히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교회가 주 사역을 하게 돼버리면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저 말 그대로 육신에 갇혀서 죄를 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이끄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자신이 지금 누구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령 카페라는 거, 그 인터넷에 진짜 보면은 이 사령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사령 카페 주로 회원들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령 카페는 뭐예요? 귀신, 악령, 죽은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어떤 귀신에 관한 자료들, 악령, 뭐 무당, 신접하는 거, 오켈트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에 그게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정말 깊이 빠지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악령의 역사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다고 하나 아주 굉장히 위험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재미로 흥미있는 요소로도 접하다가 더 깊이 빠져버리면 정말 사단에게 깊이 잡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결국 영적으로 다 무지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귀신이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악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령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 악한 영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질병을 가져오게 해요. 그 다음에 간음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더 크게 귀신이 들리면은 여러분 그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엑소시즘 그 영화를 보면은 물론 그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게 있는데 실제로 그건 그 사건이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귀신이 들려가 가지고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무섭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왜?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어때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악과 저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34절에도 보지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압니다.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진짜 이 악한 영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네들끼리 악한 것들이 악한 신이 무엇인지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이 가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결국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마치 내가
마술을 부리고 귀신을 부려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인자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는 것이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도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서기관들이면은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아주 마치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큰 참 어리석은 일을 조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죄인들의 죄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봐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걸 딱 하나 뭐냐면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치유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자꾸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우리도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구나. 아, 귀신을 쫓아내었으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내겠구나. 이렇게 먼저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케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오고 질병이 고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죄인들을 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없고 이것 외에 다른 거에 더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자꾸 특별히 보면은 뭐 노숙자들을 위한 글쎄요, 저는 그게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죠. 예? 여러분, 교회는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부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중요한 사역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건지시고 그 죄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낡은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전체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어때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껍데기만 받기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본성적인 욕구가 변화가 돼요. 본성적인 욕구가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아무리 이 세상 걸 많은 걸 갖다 줘도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보고 듣고 즐기는 것에 굉장히 열중했어요. 먹고 마시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거기에 탐닉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떤 교회는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돈 5만 원씩 줘서 아이들한테도 야, 돈 3만 원, 5만 원 줄 테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거 줘라.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돈을 줘갖고 친구들을 데려와는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돈을 줘서라도 영혼을 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복음서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말을 갖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오히려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돈 주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수단을 잘못 쓰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파코스니 두날개니 트레스디아스니 내적 치유니 그 외 여러 온갖 잡동사니 교회 이런 활동들이 잘못된 게 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목적은 좋아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단과 방법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세우는 목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좋은 목적, 즉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돼야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는 그 사역의 방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나눠주고 병을 치료해 주니까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이 뭡니까? 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앞으로 3년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최신형 말과 마차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좋은 집을 내가 너희에게 사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를 나를 쫓으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2년, 3년 열심히 잘 나가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직장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은 성경에는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누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교회 잘 다녔더니 전도 많이 했더니 헌금 많이 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설교는 이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는 이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는 좀 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십자가인지를 좀 이제는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은 직장도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너는 너의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너의 가진 재산이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예, 너의 거래처가 많이 끊어질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나와 있는 가짜 가라지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은 너무나 많은 이 기복주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교가 아니면은 힘을 못 얻어요. 응? 여러분, 이제는 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제는 교회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 근본을 잘 깨닫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이미 예고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또 어떠한 논쟁이 벌어졌냐면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전체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억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슬픔에 동참을 시켜서는 안 돼요. 진정한 성도의 참된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은 디아블로 3가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앞에서 기다리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어제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화창해서 에버랜드 가는 즐거움도 아니고 어디 일본이나 괌이나 어디 놀러 가는 즐거움도 아니고 어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즐거움이에요. 오직 그거예요. 그거 즐거움. C.S. 루이스 물론 C.S. 루이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좀 다르긴 한데 C.S. 루이스가 자기 그 자서전 제목에 그 넣은 게 joy란 말이에요. joy.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즐거움이 막 자기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 참된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막 시무룩하고 나는 뭐 직장이나 가진 게 없어서,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절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스러기가 없다고 해서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그게 과연 그가 진짜 큰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 모든 걸 다 잃어야 돼요. 자기의 생명도 잃어야 되고 자기의 명성과 가문과 직분 모든 걸 다 잃어야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 와서 더 많은 걸 얻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나 주님을 뵙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영으로 함께 있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사실은 굳이 그냥 교양으로는 다닐 수 있겠죠. 교양으로. 품위생활 혹 인격 함양을 위해. 근데 요즘은 교회 가면 글쎄 과연 인격 함양이 될지 난 그것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의 자유입니까? 23절부터 보면 또 어떠한 논쟁이냐면 이번에는 안식을 갖고 논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할 때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트집 잡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그거 지나가면 또 이것 가지고 트집 잡아요. 왜 너는 술을 같이 안 먹느냐? 왜 너는 나하고 같이 담배를 안 피느냐? 왜 너는 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지 왜 꼭 오후에까지 저녁까지 예배가 드려야 되느냐? 5만 가지 트집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의 그 논쟁을 할 때는 그걸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금식 논쟁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안식일 논쟁 갖고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배가 고파니까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뭐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볼 때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지들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그 이삭 좀 잘라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엔 저도 주의를 굉장히 막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땐가는 생각이 그래요. 주의를 그렇게 억압을 한다면 과연 이 주일이라고 한 날이 기쁜 날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그들에게 결정타를 딱 매겼어요. 27절 28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 주인 대신 제자들이 주인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뭔 참견이냐 이거예요.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주일날